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이 있는데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우리는 40장과 41장 사이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잊혀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예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이 17세부터 30세까지 청춘의 모든 시간을 감옥에서 또 노예 생활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년 후에라는 시간, 이 2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에게 매우 힘들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기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죠? 언제쯤 이 약속이 성취될까? 언제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이야기를 해줄까?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가는데 2년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오지 않는 채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마치 그런 찬양처럼 요셉은 도대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이 지금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잊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또 요셉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신방하시고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월이 요셉에게 쉬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이 요셉은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요셉은 전혀 몰랐죠. 이런 시기가 올 거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보내십니다. 꿈을 보내시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요셉과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바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꿈을 보내십니다.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두 개의 꿈을 겹쳐서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소꿈입니다. 첫 번째 바로가 보았던 것은 아름답고 살진 이 7 암소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았던 것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를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름다운 암소가 있고 매우 흉측한 암소가 7마리씩 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마른 암소들이 이 살이 통통한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매우 무서운 장면입니다. 창세기 4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에 깨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는데 바로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 꿈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삭은 이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또 예쁜 이러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등장하게 되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못생긴 7 이삭이 나오더니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이삭들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창세기 41장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바로는요, 뭔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애굽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에게도 없었고 주변에 물어보았는데 이것을 말해주는 점술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꿈을 풀어주려고 해석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라고 해석하려고 아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시원했습니까?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전혀 시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로는요, 이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로가 몇 개의 꿈을 꿨습니까? 2개의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점술가들이 2개의 해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 꿈이 2개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맞힌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제 해석한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이 꿈이 쉽지,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답답했어요. 지금 막 답답해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것, 애써 외면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고 자기가 약속했으나 잊어버린 것까지 기억이 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경험했던 요셉은 이런 사람이라고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요셉의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는데 이 능력자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오고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은 알아맞춥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시원해집니다. 이 2개의 꿈이 하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네 라는 것을 바로가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한 미래,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다,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2번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이전에 꿈을 2번 겹쳐 꾼 적이 있죠.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2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아멘. 자, 이 꿈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풍년이 몇 년입니까? 7년. 그 다음에 뒤이어서 흉년이 몇 년입니까? 7년. 엄청난 흉년과 엄청난 이 흉년, 풍년과 흉년이 이어서 올 것이다. 애굽의 14년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했죠. 그러면 요셉은 할 일을 다 했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대비책을 내어놓으며 이 풍년 때 잘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 때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년 때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을 이렇게 이제 그 고용인의 입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고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고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가 한 4시간 정도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차를 마셔요. 그러면서 관찰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보면 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건데, 요즘에 비가 막 갑자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출타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비가 많이 오네요. 큰일입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비가 오니까 알죠. 비가 오죠. 그건 인터넷 뉴스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현상을 분석해요. 현상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비가 좀 새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는 이렇게 바구니를 놓아서 이렇게 막아 놓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니까 배수구 한 군데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거기 좀 이렇게 이물질을 걷어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유능하다고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전자를 뽑겠습니까? 후자를 뽑겠습니까? 전자를 뽑아주실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전자는요, 피곤해요. 뭐든지 지시해야 돼요. 지시해야만 해요. 지시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여요. 뭘 하라고 해야만 하지, 하라고 하지 않은 이야기 외에 절대 일을 하나도 더 하지 않아요. 근데 후자의 사람은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냥 요구한 건 뭐냐면 꿈을 해석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셉은 앞으로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바로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자,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요셉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나야 나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바로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꿈을 잘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잖아요. 대책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저 같은 사람 이러면서 이제 요셉이 지금 자기 PR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말은 뭐냐면요, 위기관리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세워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잘 세워야 이 풍년의 시기에 잘 저축을 하고 비축을 하고 이걸 가지고 흉년을 이겨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관리형 인재가 필요하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창고에다가 잘 모아놓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부정부패가 있으면 다 또 사라져 버릴 거 아닙니까? 잘 관리해서 흉년을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5분의 1을 모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4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그러니까 큰 창고가 필요하고 곡식을 잘 모아놓을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와, 시원한 거예요, 속이.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 없구나.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막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이 요셉은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구나, 이 요셉과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가 보고 알 정도로 이 요셉이 정말 이 너무나도 특별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는 알아챌 수가 있었고 바로 총리로 임명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이 인장반지는요, 옥새와도 같은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인장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걸고 버금수레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요셉, 이제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얼마 전까지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하늘로 치솟아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2인자, 그러니까 왕 다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 이것을 보니까 저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듣기만 했고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정성껏 돌봐줘도요, 이게 싹 하나 보이지 않는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3년째에도 소식이 없고요, 4년째에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죽이 5년이 지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요, 갑자기 대나무가 갑자기 자란대요. 갑자기 자라는데 하루에 몇 센치가 자라느냐? 하루에 8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갑자기 80cm가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자라느냐? 한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땅 밑에 죽은 듯 있던 그 대나무가요, 갑자기 80cm씩 자라더니 아파트 건물로 치면은 한 12층 정도, 이런 높이로 갑자기 대나무가 끝까지 쭉쭉쭉쭉쭉 막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죽이 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5년 동안 모죽이 놀았을까요? 그냥 죽어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는데 5년 후에 갑자기 생명력이 있어서 막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죽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뿌리를 여러 갈래로 뻗어가지고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끊이지 않는 양분을 엄청나게 공급받아서 그 힘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팍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모죽을 파내가지고요, 이 뿌리를 다 재봤더니 한 4,000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죽이요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 뿌리를 내리고 이 올라갈 준비를 5년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에 80cm씩 30m를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13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썩었다고 생각하겠죠. 젊음의 때 그 젊음의 시기를 13년 동안 썩었다고 생각하면, 만약 그런 자세로 13년을 살았다면 완전히 허송세월이죠. 뭘 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13년간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인생을 달리 보게 하시는, 달리 해석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니까 요셉이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이 13년의 세월이 마치 모죽의 5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고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기도에 내리고 말씀에 내리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이 뿌리를 내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오니까 요셉이 팍 자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원래 이 말을 잘했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고자질쟁이에 자기의 꿈을 경솔하게 말해서 팔려갔던 사람인데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조언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요셉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언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도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내용을 좋아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화, 영화 이런 게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주인공이 막 고통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요 막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중에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동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끝날 때는 그리하여 공주는 계속해서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막 이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자,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인생 역전했더라 라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목적이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출세하게 하신 이유는 그 뒤에 할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은요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자꾸 위인전 읽듯이 읽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모세에게 배울 게 있고요, 요셉, 다윗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울 게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치 이순신 정기 읽듯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자꾸 본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출세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나도 총리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고 지어요. 또 어떻게 짓습니까? 다니엘, 줄여서 단열 이렇게 막 지어요. 왜 그렇죠?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래요. 잘 되라고, 넌 대통령이 되거라 이러면서 이제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제 말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성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쓰인 목적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왜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함께 하시며 왜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어떻게를 강조하다 보면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노하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일타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짧은 시간 3개월 안에 빨리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잘 찍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것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만약에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대학 가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목표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대학에 합격하지? 어떻게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지? 이것만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완성이 되면요, 그걸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왜 했는지 애초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점수 받는 기계예요. 점수만 받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실용주의의 문제예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이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결혼하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내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왜 결혼했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평생 생각해야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초점을 두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제가 체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수련회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수련회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 받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고개를 45도 들라고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무릎 꿇고 했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고개를 45도 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계속 하게 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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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입니까? 이게 방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은 무릎 꿇고 우리가 고개 45도 들고 할렐루야를 반복하면 방언을 준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런데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방언 받는 노하우.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꾸 실용주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해요. 노하우 중요합니다. 그런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예요. 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가? 이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목사님들이 담임이 되는 게 아마 목표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빨리 담임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목적이 담임이 되는 것이 제 목적이었다면 저는 꿈을 이뤘어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담임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관점을 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관점을 두는 건 왜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이 설교 강단에 세우셨을까? 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왜 첨단 계략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하실까? 그게 저의 원동력이에요. 제가 지난 1주간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부도 하고 제가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요,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워서 성도님들에게 분별력 있는 가르침을 드릴까? 그걸 제가 연구하려고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관점을 두고 있다면 아마 방법론에만 치중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관점을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첨단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생명사역 하라고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시작되면서 총리가 되었더라,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더라, 이게 목적입니다. 요셉이요, 앞길을 갈 때는요, 자기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13년의 잊혀진 세월을 경험하다가 내가 모죽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저 인생 역전이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도 겪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게 굿을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 역전, 대역전극을 통해서 이 요셉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유다 민족, 그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는 일을 요셉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출세한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출세한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출세를 안 하신 거죠? 네,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데, 여러분 혹시 출세하셨습니까? 요즘 잘 나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건강이나 관계나 혹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를요 지금 내릴 때예요. 그때는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내릴 때예요. 막 뿌리를 뻗어서요 막 4,000m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절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너무 어떻게만 막 물으면 안 돼요. 자꾸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막 어떻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여건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이런 직장에 다니게 하시며 이런 셀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선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가? 왜라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를 묻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겉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떻게를 묻는 신앙을 뛰어넘어서서 왜를 묻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만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세상이 묻는 실용적인 방법들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며 왜 나에게 오늘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어떻게 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를 물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끝이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왜인가요?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심을 기억하며 왜를 묻으며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